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1장 15절부터 19절 상반절 있습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아멘.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들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어떤 교훈이 담겨 있다라기보다는 사건 전개상 붙이게 된 제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제목이 의미가 없는 제목이 아니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정말 우리들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우리의 참된 고향은 어디인가? 우리의 본향은 어디인가라고 말이죠. 또한 1장에서 계속되어지는 반복되어진 12번의 표현이 나오는 이 돌아간다, 돌아가라 이런 쇼베나 슈비 이런 내용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달해주고 있는 중요한 단어이며 표현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것을 설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이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들이라고 하는 이 룻기의 전개를 쭉 따라가시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서막에 해당하는 등장인물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엘리멜렉이 있었고요, 그의 부인 나오미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나오미는 그의 이름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나오미의 뜻은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희락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는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쓴물이라고 하는 의미로 불러달라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혹독한 시련과 고통과 이 빈 털터리와 같은 인생인지를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또 그들의 그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론과 기럨인데 각각 병약함, 쇠함, 연약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인들, 즉 자부들이 되겠죠. 룻과 오르바가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등장인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자신의 인생의 텅 빔을 경험하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한 여인 나오미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는가. 하지만 앞서서는 이 사람들의 귀한 이 선대, 헤세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나오미가 채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을 가리켜서 이 텅 비었다, 마라와 같다 이렇게 쓴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풍족하게 되어 나갔는데 이렇게 돌아오게 될 때에는 이렇게 텅 비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질문할 수 있겠죠. 언제 나오미와 나오미의 가정이 풍성했는가? 풍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닐까라고 질문 던지게 되나, 실제로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인생의 그늘이 되며 날개가 되며 보호자가 되는 남편이 있는 것, 그리고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자녀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는 풍족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낯선 땅에서 남편을 잃어버리며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자신은 다 빈 털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였지요.
4년 전에 제가 충격적인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요. 제가 함께 제자 훈련을 했던 우리 형제의 전화였습니다. 저는 2003년도에 미국에 나왔고 그분들은 2004년도에 캐나다로 이민을 가셨습니다. 제자반 형제의 전화의 내용은 자신의 아내가 위암 말기에 걸렸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이 간이라든가 가슴이라든가 또 여러 지체들에게 퍼져 있는 상황이어서 상황이 어렵게 되었으니 기도를 요청하는 그러한 전화였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통화하면서 아무래도 캐나다는 의료 시설이 잘 되어 있지만은 오래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조치를 할 수 없어서 이분들이 이제 10년 만에 한국으로 나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캐나다 이민 10년 차에 불치병을 안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자신들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텅 비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텅 빈 채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들은 바로 직전 해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여의고 또 15년 동안 길렀던 강아지도 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몸이 그렇게 아프게 되었을 때 이제 내 차례인가 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어쩌면 텅 빈 나오미의 인생이 그렇게 고국으로 돌아가는 자신의 모습과 이 오버랩되는 그러한 표현이었던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민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사연과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고국을 떠나서 이곳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고국으로 돌아가실 때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지요? 오늘 여러분들과 내용적으로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오미의 며느리들을 향한 헤세드, 사랑, 긍휼이고요. 두 번째는 룻의 시어머니를 향한 헤세드, 사랑과 충성의 내용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의 키워드는 이 헤세드입니다. 우리 한글 말로는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이 사랑과 인애, 긍휼, 또 자발적인 충성, 또 영어로는 loving kindness라고 이 번역이 되어져 있는 이 헤세드입니다. 제가 룻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 헤세드에 대해서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이 히브리어이지만 이 한글로 영어로 충분히 담아낼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한 개념을 잘 배우시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제가 그동안 룻기를 공부하면서 이분만큼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잘 표현하신 분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김지찬 교수는 요단강에서 바벨론 물가까지라고 하는 책에서 이 헤세드를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약한 자가 공궁에 처했을 때 강한 자가 자발적으로 도움을 베푸는 충성과 사랑이라고 헤세드를 표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죠. 이것의 영어 표현이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있는데요. 이것 자체가 언약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언약의 기초 위에서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언약을 이해하려면 이 헤세드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언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여러분들께서 이 헤세드를 잘 기억하시면서 배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김지찬 교수의 헤세드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말씀드릴게요. 헤세드가 뭐라고요? 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약한 자가 공궁에 처했을 때 강한 자가 자발적으로 도움을 베푸는 충성과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먼저는 첫 번째 나오미의 며느리들을 향한 헤세드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15절부터 읽었습니다만 7절부터 14절까지 앞선 나오미의 이 며느리들을 향한 강권하는 돌아가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자부들을 향한 며느리들을 향한 이 나오미의
헤세드입니다. 나오미의 세 번의 권면 중에 첫 번째는 8절과 9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머니의 집이 나오고 남편의 집이 나오는데요, 왜 아버지의 집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그들의 친정을 가리켜서 어머니의 집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어머니의 집 그러면 좀 더 친밀한 의미와 더불어서 분명히 재혼을 염두에 둔 그런 표현입니다. 나를 따라와 봐야 너희들에게 줄 것이 없으며 너희들에게는 낯선 땅이 될 터이니 내가 가는 곳이 아닌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정말 텅 빈 나오미가 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죠. 어머니의 진심, 시어머니의 진심이 며느리들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우는 일이었고, 그의 사랑하는 그 헤세드, 그 표현 앞에서 우는 것이 그들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머니와 더불어 함께 가겠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두 번째 강권합니다. 그것이 1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요약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따라와 봐야 해줄 것이 없는 텅 빈 여인임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데 하나님이 치는 여인을 따라와 봐야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빛날 일 없으니 제발 돌아가라 돌아가라라고 강권하고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 고백 모습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죠. 그 강권에 못 이겨 둘째 자부 오르바는 어머니와 입을 맞추고 자신의 민족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제 떠나간 동서와 이제 떠나보내고 두 분이 남았을 때 나오미는 다시 한 번 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에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이 돌아가는 것이 맞아요. 그의 고향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이며 그의 익숙한 곳으로 가는 것이 분명하나 룻에게 있어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곳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선택은 어머니의 강권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고향으로, 자신의 민족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라고요. 그리고 사실 나오미에게 할 만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오미가 그 자녀들을, 자부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죽은 자와 나에게 참으로 선대했다, 헤세드, 사랑을 베풀었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으로 충분하니까 얼마든지 편하게 돌아가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기 무디 교회를 담임하셨던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께서는 참 훌륭한 설교자이시며 목회자이시며 우리 목회자들의 아버지라고 알려진 분이신데 우리 나오미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게 말씀을 안 하시더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하여 며느리들을 불신앙의 세계로 몰아넣고 있다고 이렇게 악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가 떠날 때부터 다시 돌아가는 모든 과정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오미는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만한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없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이 자부들을 내보내려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앞가림을 하려고 하는 나쁜 의도였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그러나 아무리 눈을 씻고 이 룻기를 볼 때에
정말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는 자녀들의 행복과 이 자부들의 앞날에 대한 걱정으로 밖에는 채워지지 않은 것을 보면 좀 그런 해석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말 텅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부, 그래서요 그들을 부를 때에 며느리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내 딸아, 내 딸아, 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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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시어머니의 자부들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을 우리가 듣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죠, 룻의 반응입니다. 룻의 시어머니를 향한 헤세드가 오늘 본문에 참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을 함께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은 고통받고 텅 비어 있어서 앞길을 예상할 수 없는 나오미의 그 빈자리를 지키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저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죠. 저는 결코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죽음 외에는 절대 갈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살아서 가는 곳이면 저도 따라가겠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는 저도 머물겠으니 그러니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말아달라고 하는 어머니를 향한 자발적인 이 사랑과 충성의 고백이 사실은 한 가정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텅 비어있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 나중에 깨닫게 되어지죠. 어머니의 헤세드를 뛰어넘어 이 며느리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풍성한 인애와 자발적인 충성을 엿보게 하는, 상기하게 하는 중요한 이 역할을 이 룻이 어머니를 향하여 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어머니의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어머니는 조건을 말하죠, 어머니는 상황을 말하죠, 그러니 너가 가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나 룻은 어머니의 상황과 조건을 보고 제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더 이상 나를 보내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인생과 나의 인생이 하나인 것처럼, 어머니의 거처가 나의 거처인 것처럼 그렇게 어머니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지금보다 더 악화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그래도 나는 아무렇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룻의 고백 속에서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본심은 얼마든지 사랑과 충성을 맹세하지만 형편이 어쩔 수 없어서, 상황이 바뀌어서 그럴 수 없게 됐다라고 말하면 다들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의 본심, 그의 마음의 중심만 전달이 되면 충분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룻은 어머니를 향하여서 아니요,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저는 어머니와 한 몸 되어 어머니가 가시는 곳,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 바로 그곳이 제가 있을 자리라고 말하면서 어머니의 입을 막고 있습니다. 그뿐만인가요? 어머니께서 뭐라고 그를 설득합니까? 너의 동서도 그녀의 민족과 그녀의 신에게로 돌아갔으니 너도 너의 익숙한 민족에게로 그렇게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 나의 백성은, 나의 신은 바로 어머니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녀가 지금 회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룻의 중심에는 어머니의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어머니와 더불어서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의지의 표현 속에서 자신의 중심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뭐라고 보아스는 얘기합니까? 이
나오미를 위하여 자신의 민족, 자신의 신을 버린 여인이라고 그렇게 그녀에 대하여 좋게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그뿐만인가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자발적 충성의 메시지를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머니의 텅 빈 자리를 그 연약한 몸으로 메꾸고 있는 이 여인의 충성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정말 자신의 말에 도장이라고 찢듯이 내가 어머니를 죽음 이외에 떠나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벌 위에 벌을 내리셔도 얼마든지 괜찮다라고 그렇게 어머니에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하는 메시지가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국 두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1막에서의 한 이 장의 마침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 가지의 교훈과 한 가지의 적용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의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하나님의 헤세드의 삶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언약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언약의 대표적인 표현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약하고 무능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를 걸고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며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 너희들의 남편이 되어 너희들의 왕이 되어 너희들의 부모가 되어 너희들의 그늘이 되겠다, 너희들의 보호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언약의 전반적인 메시지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발적인 충성의 돌봄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 바로 교회지요. 교회는 이렇게 텅 빈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비록 내 앞가림이 어려울지라도 그들의 빈자리를 채워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적 삶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루세의 삶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루세의 이 고백 앞에서 참 어떻게 이렇게 신기한 여인이 있는가, 오늘날 같이 고부 간의 갈등이 심각하고 신의가 저버려지는 이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마음을 바꾸는 이 세대 속에 더군다나 유대인도 아닌 한 이방 여자의 그 심령 가운데 그의 입술 속에 어머니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이렇게 강력한 결단과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진짜 룻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룻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의 모든 것을 바치신 충성의 삶을, 인내의 삶을, 자발적인 충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텅 빈 삶이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죄와 허물로 이미 너희들은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죽음이 주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텅 빔의 크라이막스, 절정이 죽음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더라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텅 빈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쩍도 못하고 쉬는 가운데 텅 빈 고난의 인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빈자리가 차게 되어지며 풍요롭게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발적인 약자를 위한 충성의 모습이었죠. 그 유명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뿐만인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아니, 정말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각오한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는 죽는 척 하신 것도 아니고요, 정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이고, 이 생명을 다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일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제자의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인을 위하여, 착한 사람을 위하여 죽는 것은 가치가 있는 죽음이지만은 불의한 자를 위하여, 불법한 자를 위하여 왜 의인이 죽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으나 바로 그것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진짜 룻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오늘 룻이 보여주고 있기에 우리가 마땅히 우리 주변에 있는 그렇게 텅 빈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나도 하나님의 헤세드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치이며 우리의 삶의 동기가 얼마든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불법한 자를 위하여 의인이 아낌없이 살을 찢으시며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우리도 인내의 삶, 충성된 삶, 자발적인 사랑의 삶을 얼마든지 살만한 가치와 동기부여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2014년도 어머니의 팔순을 맞이해서 한국에 잠시 방문했을 때 마침 그 제자반 형제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찾아간 것이죠. 제가 호산나교회에서 수요 설교를 하고 우리 제자반 식구들과 함께 분당 서울대병원까지 찾아갔습니다. 한 구석에서 병실 6인실 거기 구석에서 이 형제가 자고 있었습니다. 깨워서 함께 이 로비로 나왔어요. 정말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오히려 그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내가 이 질병을 통하여 불신 가족들에게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괜찮습니다. 오히려 환자가 우리 찾아간 방문객을 위로하더군요. 여러분, 원래 그 자매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넉넉한 살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넉넉지 않은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채우는 인생을 그 자매가 오랫동안 살았지요. 캐나다 이민 10년 동안 유학 온 아이들을 자기의 자식처럼 채워주는 삶을 살았던 데모였습니다. 그뿐만이었나요? 사는 곳이 이 나이아가라 폴 바로 옆에 세인 캐서린이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혹시 제가 모르는 사람도 괜찮으니까 이곳에 방문하는 사람들 다 저희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던 자매였습니다. 한번 찾아가면 올 때 그 국경에서 다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도시락을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주던 그런 자매였죠. 그녀가 풍성했기 때문에 빈 자리를 채웠던 삶이 아니라 자신도 그렇게 빈 자리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이 자발적인 충성에 감동되어 제자의 삶, 다른 사람의 빈자리를 채우겠다라고 하는,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결심들이 그 주변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여지껏 살아보니까 제일 힘든 건요, 함께 있어주는 것이 제일 힘들어요. 우리는 그 자리를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내가 떠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내보내든지 함께 있지 못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자발적 충성은 끝까지 함께 있어주는 것이지요. 그 유명한 구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여러분 자신과 그렇게 항상 함께 있을 만한 존재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못난 인생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의 텅 빈 삶을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결심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면서 텅 빈 인생들을 채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나오미와 같이 텅 빈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며 하나님의 햇새들을 허락해 주실 때 저도 충성된 사랑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자신과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충성 앞에서 우리도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충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을 떠나 텅 빈 고난의 생애, 고통의 생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낮아지셔서 우리들에게 생명 주신, 하늘의 사랑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며 텅 빈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채우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